예, 오늘 읽은 고린도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어린아이들은, 갓난아이들은 보면 볼수록 참 귀엽고 이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욕심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먹던 과자보다 더 좋은 과자를 주면 우리 같으면 먹던 거 먹으면서 더 좋은 과자도 옮겨질 텐데 어린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먹던 거 집어던지고 더 좋은 과자를 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더 비싼, 아무리 더 좋은 과자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그것 손에 쥐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그대로 고집하며 먹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하고 움켜쥐고 있던 과자를 뺏고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영락없이 무너지킵니다. 자기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더 비싸고 더 좋은 것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갈아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그만큼 어린아이들보다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맛있는 과자 움켜쥐고 안 놓는 것처럼 복음이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맛이 없어 보이거나 여러분이 보기에 값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복음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율법학자들을 존경하면서 정작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그러면 그 율법학자들은 존경하고 복음은 무시했는가? 율법에는 복음과는 다른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야 목사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가 되지만 옛날에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귀로 복음을 듣고 내가 너무나 좋은 나머지 내가 만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마다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은 정규 학교를 나와서 아주 학력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들과 다른 이상한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뭔가 권위를 느끼게 만들고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모도 뭔가 권위를 상징하는 풍채를 갖추었고 지식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 율법학자들은 존경하면서 그냥 똑같은 자신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고 또 똑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그 사도들에 대한 복음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천막치는 일, 그 일을 해가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폼나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폼나는 모자 같은 걸 무엇인가를 쓰고 권위를 가지고 어깨에 힘을 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볼 때에는 그들은 뭔가 다른 것 같고 자기네들보다 잘난 것 같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 힘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아이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형 같고, 한편으로는 아버지 같고, 한편으로는 동생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지만 율법 학자들에게만큼은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냉대가 섭섭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더 귀한 것, 더 값비싼 것을 헌신장처럼 내버리고 옛날에 죽은 구닥다리 같은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지 모세처럼 등을 쳐다보거나 주변적인 영광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영광스럽지만 더 큰 영광으로 인해 그 율법이 이제는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율법이 더 좋다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중요한 복음을 흐려놓으려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율법이나 전통적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든 그 신분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인가 하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자신의 능력을 죽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자신의 무슨 능력을 죽이는 것 같아 보여요. 또 은사가 사장되어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노력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 그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율법적인 것이 더 인간적이고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복음의 영광을 버리고 율법의 지배 아래서 큰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복음을 위해 더 이상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을 배우는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도 정작 복음을 위해 시간을 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공짜인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공짜인 것은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복음이 싸구려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 숨쉬는 산소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옥시즌 한번 껴보세요.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좋은 보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옥시즌 끼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는데요. 보험 없는 사람들은 이 숨쉬는 것도 얼마나 큰 돈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짜로 주었느냐?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복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공짜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을 인생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이렇게 헌신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학벌이나 인간적인 카리스마에 관심을 가질 뿐 말씀은 모두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오래가는 것이지 율법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체험을 한 은혜는 산을 내려오면서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울고불고 찬양을 하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와보니까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주어야 은혜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증거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영광을 이렇게 장엄하게 비교해 놓고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존중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자랑하던 것도 다 없어졌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둘째는 교인들이 복음의 맛을 맛보고 복음의 말씀을 맛보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보면요, 노예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노예를 사람답게 대하면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반려견이라고 하는 애완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요, 얘네들이 사람인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키우는 애완견들이요, 간단하기를 자꾸 밀어내고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키워보신 분 아시죠? 저는 안 키워서 잘 모르는데 키워본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때는 안 보는 사이에요, 걔가 막 어디 간단하기를 막 물어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놓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대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사람답게 대우를 받으니까 사람인 줄 알아요. 과거에 우리는 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얻어 터져야 안정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혼나기만 하던 사람이요, 하루 종일 안 혼나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또 혼내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죄의 노예로 있다가 온전한 자인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분은 금방 변하지만 우리의 자아상은 변하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금방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도 옛날 것을 다 버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는 걸 참지 못해서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맛보고서도 율법 아래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영광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신 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인간적인 정으로 붙들어주면 더 빨리 만들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을 주면 정을 주는 만큼 좋아해요. 그러나 정을 주다가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때에는 목회자가 바뀌든 그대로 있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은 뒤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어떤 인간적인 행동으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된 모습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줬을 때 물은 그냥 받는 즉시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뒤돌았으면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물은 주는 대로 다 빠진 것 같은데 콩나물은 쑥쑥 자라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이거 해라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잘 믿게 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한다 할지라도 서서히 변화되어질 때 정말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린 가지가 휘어졌다고 그 휘어진 가지를 단번에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휘어진 나무를 바로잡아주는 방법은 옆에 지지대를 대서 서서히 펴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단번에 불같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양은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 것이 아닙니다. 뚝배기는 생긴 건 못 나보이지만 그것에 장을 끓였을 때 장맛이 나고 그것이 은근하게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뚝배기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은근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